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여기에 관련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3장 후반부부터 이렇게 4장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3장 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울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소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4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3장과 4장 사이에 있는 이 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절에 맨 처음 시작되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때. 성경에 보시면 그때라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3장 후반부하고 4장 초반부가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시고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연결돼서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이후에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일지라도 시험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이 고수하는 이 수학 공식과 같은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해진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수학 공식과 같은 논리가 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떤 성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던가
고난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보면 마치 욥의 이 친구들처럼 아마 그 성도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단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나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일지라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바로 온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가장 순종적이고 하나님께 가장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이후에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순종은 형통이고 불순종은 고난이다. 또 고난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이 수학 공식과 같은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지워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때로는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다른 성도에게 또는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아주 이 균형 잡힌 이러한 안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 받을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체적인 스토리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선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장면은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고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얻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마귀의 계획, 그리고 그에 맞서는 이 영적 전투에 관한 이 일련의 스토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시험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적은 누구냐? 두 번째, 이 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지점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례차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의 적. 여기 말씀에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은 이 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 보면 이 마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 이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지만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마귀를 다른 말로 이렇게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tempt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혹하는 자, 또 다른 말로 의심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반면에 밑에 있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마귀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신자들을 유혹하고 신자들의 이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적은 바로 이 마귀,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우리의 이 적인 이 마귀가 바로 공격하는 그 지점이 과연 어디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3장의 후반부와 4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때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러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맞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가 맞냐,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면 너는 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지? 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라면 증거를 한번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즉 마귀의 계기는 뭐냐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이렇게 해왔던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돌이키고 싶고 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의 일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열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잃게끔, 또 성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맞냐? 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잠잠히 너를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있는 거지? 네가 정말 지금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너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러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의 뜻,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뜻,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시험하는 일이고 유혹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이러한 일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들이 의심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그 연약한 삶을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약한 삶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참소함으로써 바로 신자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증상 하나가 뭐냐면 바로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 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의심되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앙은 한동안 우리 삶을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대부분 운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도 꼭 필요한 연료가 있고 오히려 이 엔진을 주행을 방해하는 이러한 연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20년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예. 세녹스라고 하는 연료 첨가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다 잘 아시죠? 당시에는 그 일반 휘발유보다 아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이 나게 이제 휘발유 대신에 이거 세녹스 사가지고 이렇게 자동차에 이렇게 연료로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세녹스라고 하는 제품이 유사 휘발유라고 하는 법원에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취를 감췄죠. 당시에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유행했을 때 우리 이제 교회 형제님께서 저를 위한 마음으로 세녹스를 아주 가득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제 차에 세녹스를 한 가득 넣고 이제 제 근무처가 있는 여수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수 시내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차가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김경호 형제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세녹스 줘가지고 이거 가득 넣었는데 형제님 여기 여수 시내 도착하니까 차가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를 계속 반복해요.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김경호 형제님이 바로 그럼 빨리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 빨리 가가지고 휘발유 빨리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주유소 이제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차가 가는 거예요. 형제님 말처럼 이렇게 주유소를 넣자 거짓말처럼 이 차가 이렇게 주행을 시작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것과 관련돼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행하게 하는 이 정품 휘발유와 같다면 나의 열성으로 위안을 얻고 또 나를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은 바로 유사 휘발유 이 세녹스와 같은 것입니다. 세녹스와 같은 이러한 연료는 우리를 실망시킬 뿐 이런 연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게 할 뿐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동력 그리고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신자들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신자들의 힘을 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맞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가 맞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입증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입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입증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해야 되는 거. 이거 내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입증해야 되지. 왜 내가 입증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내가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입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입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요, 연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던, 잘하지 못하고 있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렇지 못하고 있던, 심지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형제 자매님들, 피조물입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우린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과 죄와 무능력과 방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 비참함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현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바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이 사랑도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일양 미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과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 과연 이러한 마귀의 이러한 공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망각하게 함으로써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 또 이 신앙의 동력을 앗아가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최선의 방어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4절과 7절과 10절에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 마귀는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 확신을 희미하게 하고 망각하게 합니다. 마귀의 이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신자들의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현재 자매님들 다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자매님들 거듭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습니까? 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신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재 자매님들 거듭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 다 기억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에 대한 방어고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활용해서 마귀의 이 공격에 대응하는 이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완벽하신 분조차 이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셨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셨다면 예수님보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성경을 알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위에서 교제하는 말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제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단위에서 전해지는 말씀 시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시간, 성경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의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러한 일들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이 시험에 맞서서 싸우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활용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마귀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때,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어떠한 고난으로부터, 또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가 이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이 영적인 눈을 밝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편 19편 시편에는 이 세상에는 그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이러한 당부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재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이러한 동력이며 연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은 이런 부분들을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이러한 의지와 함께 이러한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말씀 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에 이제 말씀으로 대응하신 이 외에도 실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 외에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용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시험에 직면해 있을 때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죠. 우리와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또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낭망하고 넘어지는 포기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연설가이기만 하면서 이제 남침내교의 이제 유명한 이제 목회자인데, 이분이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외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용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선포를 들으신 이후에 곧바로 이끌려 그때에 이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일련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교훈들을 다시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신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러한 계계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또 고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남은 이러한 이 땅의 전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귀여운 새들이 있네요. 눈 맞으면서 남은 한 주도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